자, 우리 지금까지 우거성, 제가 이제 이름 짓기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관해 우리 묵상해 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를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의 임재와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이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 체험이다라고 부른다면 성도는 마땅히 성령 체험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과 성화라는 주제를 살펴볼 텐데, 참 요즘 인기 없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인기가 없는 주제인데, 우리 이 주제에 그런 인기 없을지언정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 속 이를 위해서 먼저 좀 언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시면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성경책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도 만드시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 만드셨고, 바다의 물고기, 또 식물들, 또 짐승과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하시자니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이 세상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안식일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빛을 잃고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심장은 멎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이 안식일을 마련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닮은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태초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저 과일이나 따먹고 빈둥거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아담이 일을 했는가 하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갈빗대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갈빗대가 뽑혔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담은 열심히 일하여 피곤한 상태로 잠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루는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또 다른 열심히 살아갈 한 주간을 위해 재충전하는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도 만사 제껴놓고 안식일,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에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일한다고, 돈 번다고, 세상 재미 좋다고 주일마저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예 율법 조항을 모세를 통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하시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의자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마지막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냥 거기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영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아담도 일했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이 아름다움과 기쁨의 동산으로 경작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일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보조를 맞추어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이 관계와 또 이 내용이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가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함에 대한 소원함을 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잘 안 돼요.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우리의 연약함 또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 그 거룩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터넷에서 언젠가 굉장히 유행했던 시가 한 편 있는데 어느 날 변한 여자라는 시입니다. 아마 어떤 여자분이 확 변했나 봐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우 같던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앞으로가 기대가 되시죠?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명품 밝히는 여자에서 마음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 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것인데, 아마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를 이렇게 단어 하나씩을 언어 유희하면서 만든 시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며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영이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번만 더 크게. 우리 온라인은 어떻게 할까요? 난 이게 항상 고민이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외워보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오른뺨을 딱 때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보통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멱살 잡고 왼뺨 오른뺨 가릴 것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거룩한 방식은 이와 다릅니다.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왼뺨 돌려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 거룩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한번 후려쳐 보세요. 지금 하시면 곤란하고, 자,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가차 없습니다. 아주 좀 너그러운 분들은 한 번, 두 번은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대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때 한두 번 정도 용서해 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까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하느니라 하고 말해요. 여러분,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한번 잘 봐요. 보복하고 원수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해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방인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 대화에서 누가 그렇게 소외시키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 가운데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저는 이것을 거룩의 실존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의 사고와 다른 방식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의 실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과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소극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 아까 함께 봤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어떤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이 거룩의 기준 따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목록을 작성해 놓고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거룩을 이루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시기 때문이에요. 2006년에 매니피라는 경주마 한 마리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몸값이 자그마치 40억 원. 저 말 한 마리 40억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이냐? 그것은 이 혈통의 말, 이 말의 혈통에서 태어난 말들이 경마 경주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수입된 후 2010년 브라더스컵 경마 경주대회가 있었는데 1, 2, 3위를 한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모두 이 매니피의 새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뛰어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톰캣이라는 경주마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혈통 좋은 말 중에 하나예요.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말의 가격은 얼마인가? 저는 항상 이런 게 궁금해요. 찾아봤어요.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17억 원. 이 말과 하룻밤 합사하는데 내야 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냥 아무 자기 말을 데려다가 저 말과 합사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내야 합사시켜줘요. 하룻밤 합사하는데 내야 하는 비용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 내야 돼요. 그런데도 줄을 섰습니다. 왜요? 좋은 말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은 아버지 닮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혈통 하나님께 받게 되었어요. 좋은 혈통의 말은 잘 달리는 것이 그 혈통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좋은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의 영적인 특징은 바로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성품 담는 것이 우리 거룩함이고, 우리가 그런 좋은 혈통 가졌으니 우리에게 그런 혈통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도대체 하나님 가문의 거룩한 혈통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일까? 내게 나타날 그 혈통의 열매들은 어떤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우리에게 나타날 거룩한 성품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무이한 소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성경 읽으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은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성품을 하나둘 배워가게 돼요. 알고 깨달으면 그 성품이 우리에게 물들게 됩니다. 물드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원어의 문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하였는데, 여기 부정 과거라는 시제가 사용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하고 쉽게 정리를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에서 시제라는 것은 1차적으로 시간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니까 과거 시겠다 이게 아니고, 헬라어에서 시제는 동작의 형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시제는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반면에 부정 과거라는 시제는 단회적인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거룩은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정과거 시제, 단회적인 동사를 시제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사실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거룩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명령은 너희가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미 거룩을 소유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회적인 액션이 하나 필요한 것인데 그것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스페인에는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왕세자가 30년 전에 캐나다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 후안 카를로스가 이 국왕이었죠. 당시 국왕이었는데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그것이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 편지에는 지도자의 품격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왕은 피곤할 때에도 활기차 보여야 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때에도 친절해야 한다. 관심이 없더라도 경청해야 하며 수고스럽더라도 남에게 도움을 많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 후안 카를로스는 아들 펠리페 왕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날엔 왕세자라는 태생적 신분만으로는 왕이 될 수 없다. 매일의 언행으로 왕의 자리를 획득해 가야 한다 하고 말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분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건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거룩한 혈통을 가진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을 성도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물들게 하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우리의 삶의 영원한 신앙의 표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성벽이며 그 길 포장 도로까지 온통 금입니다. 금.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외람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대답을 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네.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해요. 금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금을 그토록 좋아하는데 천국은 온통 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금보다 더 좋은 금이 있어요. 지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보다 더 좋은 금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금이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좋은 것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경험하는 좋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극대화시키면 천국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황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금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은 금의 축에 끼지도 못해요. 그걸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황금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온통 정금인데 어떤 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은 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금이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종류의 금이 천성을 장식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금은 투명하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 금을 주목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천국의 금은 이 땅의 황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금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맑고 깨끗한 유리와 같은 정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맑고 깨끗한 유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더러움과 정욕으로 오염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닦아주어야 해요.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러나 그 거룩함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유리처럼 거울처럼 닦아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물든 마음을 깨끗게 할 때,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거룩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실 거예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굉장히 성령께서 괴롭히실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육신의 정욕 탐닉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계속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부담과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며 여러분을 거룩해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룩이 있으면 그냥 당장 주세요. 한 여인이 꿈속에서 어느 가게를 방문했는데, 새로 연 가게에, 문을 연 가게에 방문을 했는데, 꿈에서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가게였더랍니다. 여인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파는가요? 그러자 점원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판매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한참을 생각한 후에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을 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제게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을 주세요. 그러자 점원이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에선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다만 씨앗만 팔 뿐이에요 하고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은 씨앗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꾸지 않으면 세상의 것, 해로운 것 멀리하고 말씀의 양분을 주고 기도의 수분을 공급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잘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거룩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맛볼 수 없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이제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기로 오늘 결단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지경이 되었어요. 왜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세상적인 성공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 돈 잘 벌고, 예수 믿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어 넓은 평수의 아파트 살아 노년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신앙의 올바른 목표를 다시금 이 땅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표지를 거룩으로 삼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거룩하신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거룩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 드러내기로, 실패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또 좌절도 하겠으나 그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와 표지가 바로 거룩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음행과 육신의 정욕과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를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 것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품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거룩함을 향한 결단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